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비가 촉촉하게 대기를 적시고 있습니다. 지금 모내기 거의 끝내놨고 또 고구마를 심으시는 분들도 있고 고추 모종 옮겨놓고 뭐 이런 때라고 보면 정말 단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땅에, 메마른 땅에 내리는 비가 얼마나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그 씨앗을 트게 만들고 열매가 자라게 하고 나무가 자라게 하고 꽃이 피우게 하고 정말 대지 모든 만물을 소생케 하는 어떤 그런 능력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있습니다. 이 비를 성경에서 성령의 단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성도들뿐만 아니라 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말씀에 굴복하고 복음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의 시간인데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또 실제로는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는데 요한복음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성경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무엇을 얻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참된 구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 놀라운 복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요, 이 말씀이 생명이요, 이 말씀이 곧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생애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 삶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십자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 뭐 더 말할 것이 없을 만큼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영화로도 많이 봤고 성경에서 너무나 놀랍게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같이 다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은데 예수님의 고난받는 모습, 재판받는 모습, 십자가를 지신 모습,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든 모습은 사복음서가 동일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생애를 한 번씩 이렇게 훑어가면서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인지, 정말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인지, 주님이 어떠한 고통을 당하시고 얼마나 많은 수모를 겪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인지, 나를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앞에 고백하고 굴복하는 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재판보다도 실제로 겟셋마네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무엇을 바라보신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신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정말 놀라운, 정말 힘든 겁니다. 정말 놀라운 고난이요. 정말 견딜 수 없는 고난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해가고 싶은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 길 외에는 다른 답이 없어서 주님 그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동역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내가 고민하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기도하라. 이 구원의 길을, 이 죄사함의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놓고 정말 동역의 기도를 원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 때문에 피곤했는지 모르겠어요. 다 자는 거예요. 졸다가 자다가 쓰러져서 주님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뭐가 되기까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이거를 흔히 상징으로 생각하고 아주 비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흘리는 땀이 피가 될 수 있나요? 핏방울처럼 되는데요. 이게 의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이거를 의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혈안증이라고 합니다. 의학 용어예요. 이 자기 몸에, 자기 신경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몸 안에서 모세혈관을 파괴하는 화학 물질이 생겨난대요. 우리 몸 안에서. 그래서 이게 모세혈관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땀과 함께 피가 배어져서 흐르게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주님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견디고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견디시면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셨는지,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일이 주님의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니까 쉬웠고 예수님이니까 아무 일도 아닌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가장 힘든 일입니다. 몸의 고통도 힘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것,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지고 심판자와 저주받는 어린 양이 되는 이 관계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얼마나 힘든 고통이었는지 인생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가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이 고통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체포되십니다. 그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랬더니 대제사장의 종들이, 하속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왔어요. 그 앞에 앞장을 선 무리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짜놨어요. 내가 가서 인사하고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니까 잡아라. 이렇게 서로 입을 맞춰놓고 와서 예수님께 인사하는 것처럼 스승이여, 선생이여, 평안하십니까? 인사하고 예수님께 입을 맞춰요. 정말 가룟 유다는 정말 마귀의 본색이 드러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체포되셨어요. 제자들이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주여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맹세했던 베드로, 달리기도 제일 잘했는지 몰라요. 제일 먼저 도망갔어요. 전부 다 넷병에 쳤어요. 그리고 예수님 홀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을 받는 그 중에 정말 수많은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뺨을 맞으셨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뺨 맞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모욕. 누군가가 나를 뺨을 때렸다. 아니 누군가가 내 자녀의 뺨을 때렸다. 참을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그걸 참으셔야 했어요. 예수님이 그걸 참아내셔야만 했습니다. 그거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기를 철저히 낮추셔야만 했고 인간보다 더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더 처참하고 정말 내려갈 데 없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그 종들에게 뺨을 맞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억울한 재판을 받으시면서도 묵묵히 참으셨어요. 그리고 빌라도 관정으로 끌려갑니다. 빌라도에게 대신 사형을 해달라고. 우리는 사형시킬 법이 없으니까, 권한이 없으니까 당신이 우리 대신 사형을 시켜달라고 예수님을 데려갔어요. 근데 빌라도가 재판을 해보고 말을 물어보고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고소하는 사람들도 지들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냥 일관되지가 않고 이 사람은 저 말하고 저 사람은 이 말하고 막 군중들도 막 패가 갈라져가지고 싸우고 있고 이러니까 도대체 얘가 그게 뭔 죄를 진 건지 모르겠고 물어봤더니 죄를 지은 내용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죽을 만한 죄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얘기해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난 이 사람은 그냥 놓겠다. 방면하겠다. 라고 그랬더니 막 데모를 하고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고 농성을 하면서 막 당신이 이 사람을 놔두면 뭐 로마 황제의 신하가 아니다는 둥 그냥 이 사람을 죽여달라고 십자가에 매달라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빌라도가 처음에 내린 게 뭐였냐면요. 아니다, 난 이 사람에게 죽일 죄를 못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겠다. 막을 수 없다. 대신
때려서 놓겠다. 니들이 하도 요구하니까 때려서 놓겠다. 라고 해서 채찍질을 명해요. 이게 태형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채찍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매를 만드셨어요. 자, 근데 로마 군병들이 때리는 채찍이 어느 정도의 무서운 무기였는지 역사에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 줄의 가닥이 있죠. 채찍에. 이 가닥이 39가닥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샜는지 모르겠어요. 39가닥이 나와 있는데 그 가닥 중간중간에 뭐가 들어있냐? 쇠구슬하고 동물의 뼈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금속 조각도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쇠구슬을 왜 넣었을까요? 그 채찍에 가죽 그 줄기 사이에 쇠구슬을 넣어놨어요. 이렇게. 털이나 이런데. 쇠구슬을 왜 넣었을까요? 몸에 감기가. 몸에 멍들라고. 그리고 동물의 그 뼈가 몸에 맞으면요 갈라지게 해요. 상처가 나게 하고 갈라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쇠구슬이 거기를 때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벌어져요. 즉 피 상처나는 부위가 더 벌어지게 하고 온몸에 멍이 들게 만드는 것이 쇠구슬이고요. 몸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 것이 이 동물 조각이고 금속 조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머니가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닭고랑 같이 파였다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어요. 뭐 어떻게 같이 파였다고요? 닭고랑처럼 파여버렸어요. 온몸에 채찍을 맞아가지고요. 온몸에서 피가 다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쇠구슬이 점점점 그 상처를 키워버려요. 더 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거 맞을 때마다 피가 막 분수같이 쏟아져요. 예수님이 왜 그 채찍을 맞으셔야 했는지 이사야가 그걸 정확하게 기록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뭘 받았어요? 나의 나음을 위해서, 나의 죄 사함을 위해서 주님 그 채찍을 맞으셔야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었어요. 누군가가 채찍을 맞지 않으면, 누군가가 피를 흘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대속의 어린 양이 되지 않으면 인간의 죄를,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길이 없으니까 그 길을 예수님이 지시하만 했어요. 근데 그 길은 얼마나 고난의 길인지, 얼마나 고통의 길인지 인간이 다 말로 표현 못하는 거예요. 채찍을 맞으시고 등이 닭고랑처럼 파였어요. 여기에 그 역사가인 유세비우스가 이 기록을 남겨놨는데요. 이 채찍에 맞고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되냐? 정맥 있죠. 몸에 있는 정맥이 밖으로 드러나고 근육과 근골 그리고 심지어 창자의 일부도 밖으로 노출이 될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냥 맞는 게 아니에요. 온몸이 진짜 걸레같이 갈기갈기 찢어지고요. 그 안에 있는 장기들이 심지어 나올 정도로 뼈가 드러나고 몸에 있는 모든 근육들 자체가 막 실제로 살점이 다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이 맞으셨어요.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총 6시간 달려서 죽으세요. 근데 일반적인 죄수들 통계가 십자가에 달리면 보통 하루를 견딘다고 합니다. 하루. 십자가에 형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서히 말려 죽이는 형벌이 십자가예요. 빨리 죽이려고 안 하고 천천히 고통을 더하고 해서 정말 이 인간을 말려 죽이는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6시간 만에 죽으니까 너무 빨리 죽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나중에 놀랐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빨리 죽었다는 것을. 실장은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그렇게 때린 거예요. 그리고 이 채찍을 맞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얼마나 고통 가운데 몸에 이 땀방울이 휘황이 되기까지 고통 속에 기도하셨고 그래서 대표됐으니까 체포되시잖아요. 거기서 겟세마네에서. 그런 다음에 뭐 좀 먹였겠어요? 안 먹였겠어요? 예수님한테 식사를 줬겠어요? 재판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그 겟세마네에서부터 전혀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그냥 매를 겪고 온몸에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동안에는요 진짜 온몸에 기운이 하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저히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이미 거의 죽은 상태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 시체와 비슷한 예수님의 몸을 얼마나 사람들이 희롱하고 지나가는 군중들이 조롱하고 약을 올렸는지 얼마나 모독을 주고 얼마나 모욕을 줬는지 성경이 이걸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걸 다 참으셔야만 했던 그 마음을 예수님의 그 고통과 그 눈물의 골짜기를 인생이 외면하고 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지 바로 나 때문에 나와 같은 죄인을 건지시기 위한 유일한 하나님의 기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같은 자에게 임하는 유일한 통로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 그걸 참으셔야 했고 그걸 가셔야만 했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제 제일 극한의 고통의 하이라이트가 십자가인데요.
십자가를 질 때 죄수가 그 십자가를 메고 갑니다. 거기 그 재판을 받은 자리에서 그 십자가가 달려야 될 동산까지 메고 가는 길이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이 길이 그대로 꾸며져 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거기는 이제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요. 돌계단으로 쭉 만들어져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이 그 돌계단을 무릎을 꿇고 기어서 가셨다고 해서 자기들이 그걸 옮겨서 다른 데다 만들어서 33개의 돌계단을 만들었고 이 신부들이 수도하는 신부들이 예수님의 고통을 자기도 체험한다라는 차원에서 그 돌계단을 무릎으로 막 기어서 올라가는 체험을 합니다. 아무튼 그 길을 가시는데 십자가 가로 십자가를 지고 가요. 십자가 전체는 너무 무거워서 안 되고요. 가로 있죠. 세로하고 가로가 있는데 가로를 자기의 어깨에 지고 가는 겁니다. 괴수가 지고 가요. 그 무게가 약 40kg에서 한 50kg 정도 있어요. 근데 일반 장정이면 질 수는 있어요. 군대에서 군인들이 뭐 완전 군장하면 몇 킬로라고 하죠? 40kg라고 합니다. 40kg를 메고 행군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일반 장정이면 40kg 정도는 낼 수 있어요. 저도 40kg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상황은 이미 피가 흘릴 대로 다 흘렸고요. 몸이 찢어질 만큼 다 찢어졌고 더 이상 몸에 기력이 전혀 없는,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저희가 의아했던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이 고통이 그냥 그대로 다 받으신다는 것이 한편에서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시니까 몸의 회복도 빠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셨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절대 한 번도 이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이고 철저히 어린 양입니다. 아무 무력하고 아무 능력도 없고 그저 누가 끄는데 누가 때리는 대로 맞을 수밖에 없는 철저한 인간이 되셔서 이 모든 것을 받으셔야만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도저히 지고 갈 수가 없어요.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군병들이 답답한 거예요. 빨리 십자가에 가서 못 박아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 가다가 한 사람을 붙잡아 놓고 이 사람을 대신 지워서 가게 했어요. 이게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구원받고 초대교회에 정말 놀라운 어떤 역할을 하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 몸된 교회 안에서 놀라운 역할을 하는 가정이 되게 하는 복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라는 데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못 박히는데 가운데에 예수님이 못이 박혀요. 양쪽에 두 강도가 못이 박힙니다. 예수님을 가운데 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운데 있으면 더 큰 죄인인 거예요. 더 중심이니까. 원래는 이 자리가 누구 자리냐면 바라바의 자리. 바라바는 유명한 죄수였고 그 밀란을 주도했던 주동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도들의 우두머리예요. 두 강도의 우두머리. 근데 그 강도는 못이 박혔는데 자기의 우두머리, 자기의 두목인 바라바는 예수님 대신에 풀려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강도들이 볼 때 예수님은 기분 좋아요, 안 나빠요? 그 자리에 차라리 바라바가 있어야 되는데 바라바는 지금 풀려났죠. 자유인이 됐잖아요. 자기는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좋은 눈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들도 예수님을 되게 욕을 했었어요. 아무튼 예수님이 이 가운데에 있는 것은 사람들 앞에 정말 돋보이는 죄수로, 가장 유명한 죄수로, 가장 큰 죄인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고요. 그 위에 패를 붙여놨어요. 유대인의 왕 예수가 하는 패까지 붙여놨어요. 자,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릴 때 못이 바뀝니다. 어디에 못이 바뀌죠? 두 손과 발에 못을 박습니다. 뭐 손바닥에 박았는지 손목에 박았는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어디에 박았다고 얘기하죠? 손목에 박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손바닥은 이 몸의 체중을 이겨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찢어져 버리게 돼 있으니까 손에다 만약에 하려면 여기를 칭칭 묶어놔야 돼요. 손에다 만약 못을 박았습니다. 근데 손목은 뼈를 관통해서 박을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버티게 돼요. 그리고 다리는 겹쳐져서 하나의 못을 박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나오는 못들을 보면 아주 동그랗게 되게 가늘게 길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런 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때 당시에 있는 못, 이게 역사 고증에 나와 있거든요. 십자가에 박은 못이 어떤 못인가? 길이가 약 20cm 되죠. 20cm. 그리고 사각으로 되어 있어요. 사각으로
쇠로 만든 못인데요. 그러니까 머리 쪽은 얼마나 두꺼울까요? 끝은 뾰족해야 되죠. 박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머리 쪽은요 엄청나게 두꺼워져요. 20cm니까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두꺼울지 몰라요. 이거를 온몸에 다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뼈를 벌려요. 뼈를 벌리고 그 안에 막 살을 파고 들어가지고 이쪽을 밟으면요 여기에 중앙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이 있어요. 이 신경을 끌어버려요. 그렇게 돼서 다리로 이렇게 박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빠지지 말라고 딱 우그러뜨려가지고 그냥 고정을 시켜놔버려요. 그리고 사람을 몸에 매닫습니다. 그리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의 몸이 어떻게 될까요? 무게 중심에 의해서 몸의 중심이 계속 밑으로 쏠려요. 십자가가 왜 잔인한지, 왜 지독한 형벌인지 한번 느껴보세요. 몸이 여기에 달려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몸이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는데요. 계속 매달려있고 힘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 있는 횡격막이 점점 압박을 받아요. 몸이 왜 앞으로 팍 쏠리니까. 무게중심이 몸이 활처럼 앞으로 휘어져 나가요. 사람 몸이. 그런데 떨어지고 싶은데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 다리에도 못을 박아놨으니까. 그래서 다리에 걸쳐 있고요. 사람 몸이 이렇게 휘어요. 반달의 모양으로 휘어져요. 그러면 이 가슴이요.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을 만큼 압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횡격막이 꽉 막혀요. 여기가. 그럼 사람이 숨을 못 쉬어요. 그러니까 막 질식해서 숨을 쉬는 것 자체가 힘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숨을 쉬려면 어떻게 될까요? 숨을 쉬려면 자기 몸을 이렇게 세워야 돼요. 몸을 빤히 세워야 돼요. 그럼 어디다 힘을 줘야 돼요? 다리에 힘을 줘야 돼요. 자기 몸을 세워야 되니까. 다리에 못이 박혀 있잖아요. 그 못을 박은 다리에 힘을 주고 자기 몸을 일으켜요. 그리고 이 손목을 잡아 당겨요. 자기 몸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숨을 쉬기 위해서.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숨 한 번 쉬는 것이 죽을 만큼 고통이에요. 이게 움직일 때마다 여기에 계속 뼈를 이 못이 갉아요. 뼈를 막 갉아내요. 그 고통을 다 견디면서 그때마다 피가 쏟아지는 것을 견디면서 숨을 한 번 쉬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그대로 숨을 쉬고 가만히 있으면 또 몸이 그대로 휘어져요. 다시 앞으로 또 압박을 받아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걸 계속 반복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 십자가는 인간이 저지를 수 없는 형벌이라고. 사람이 고안해낸 형벌 사형제도 가운데 가장 끔찍한 형벌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선시대에 있는 형벌 중에 가장 끔찍한 벌이 뭔지 아세요? 조선시대. 우리나라 조상들도 진짜 그 연구를 잘해가지고 그랬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능지처참이라는 벌이 있어요.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지 아세요? 능지처참이 뭔지 아세요? 능지처참이요. 피부를 다 벗기네. 피부를 벗겨내고 몸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가죽을 벗겨내는 형벌이에요. 그리고 몸을 분리시켜버려요. 근데 고통은 능지처참이 더 강할지 모르겠는데요. 서서히 말려 죽이는 걸 생각하면 심지어 십자가에서 3일 동안 매달린 죄수도 있대요. 3일 동안. 그러니 그 숨을 쉴 때마다 얼마나 큰 고통이 있고 얼마나 괴로움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숨을 쉬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십자가의 고통을 좀 덜어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마취제를 처음에 먹여요. 왜? 그 사람들도 아니까. 그게 고통당하는 죄수들을 아니까 고통을 좀 덜어주려고 마취제를 줘요. 그게 처음에 주는 포도주예요. 거기에 그 쓸개탄 포도주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 엄청나게 센 거라서요. 이걸 마시는 순간에 몸이 마취가 되는 느낌으로 고통을 좀 덜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 이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주는데도 안 받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사람이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의 위로나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던져주는 선처는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대로 온몸 그대로 받아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거 원치 않으셨어요. 그냥 그대로 고통받으셨어요. 철저하게 고통받으시고 철저하게 그들에게 짓밟히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들을 희롱했어요. 예수님.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고 얼마나 불쌍할까?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다고 저렇게 하는가? 이게 아니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그리스도라며, 네가 메시아라고 하지 않았냐? 때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뭐 한다고요? 믿어줄게.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돌을 던지고 갈대로 후려치고 침을 뱉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모욕하고 저주를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자, 십자가의 죄수는요, 가장 잔인하고 가장 잔악한 죄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찔끔만한 자비도 허락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죄수는 모든 옷을 벗겨버립니다. 자, 여자는 십자가를 질까요, 안 질까요? 여자는. 여자 죄수는 십자가를 질까요, 안 질까요? 궁금하시죠? 여자 죄수도 십자가를 집니다. 그리고 여자 죄수도 십자가를 질 때 모든 옷을 다 벗겨서 주고, 이 십자가는 수치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들 앞에 벌거벗은 채로, 가릴 수가 없어요. 손과 발을 다 묶어놓고 그대로 하체를 드러내게 하고 그 부끄러움을 모든 만민이 보는 앞에서 철저하게 조롱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수치를 받으셨는지, 과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참으셨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앞에서 벌거벗김을 당하고 그들 앞에 수치를 드러내고 부끄러운 가운데서 가리지도 못하고 철저하게 모욕과 수치를 받고 있는 그날, 하나님이 그걸 참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의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님 그렇게 하셔야만 했고 하나님 그걸 참아내셔야만 했던 것을 인생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 사실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 사실을 외면하고 살아간다는 것만큼 죄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것만큼,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그걸 참아내시고 그 길을 견디시고 그 가운데 침묵하시고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인생의 죄를 그 죄에서 건지시고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 그 고통을, 그 고난을 참으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사람이 피가 마르게 되면요, 사람의 몸에 화학적인 변화가 점점 나타나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몸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일어나게 되니까요, 피가 성질이 바뀌기 시작해요. 몸에 있는. 자, 사람의 피는 알칼리성인가요? 산성인가요? 중성인가요? 별로 관심 없죠. 이걸 pH 농도라고 합니다. pH 농도가 1에서부터 6까지는 산성이라고 하고 7이 중성이고요. 7 넘어서부터는 알칼리성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피를 pH 농도로 쟀더니 7.4가 나와요. 그러니까 알칼리예요, 사람의 피가. 그런데요, 이 십자가의 고통과 형벌 속에서 사람의 피가 어떻게 되느냐, 점점 산성화되어가요. 사람의 pH 농도가 7.2가 되면, 7.4에서 7.2로 내려가면요, 쇼크가 올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산성의 식물들을 피해야 돼요. 그것 하나의 건강의 비결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면요, 이 몸의 피가 점점 바뀌어져서 산성화되어지는데요, 이것을 호흡산독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게 되고 질식해서 죽는 것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자, 그런데 자,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무조건 죽어요. 죽어야만 해요. 죽어야 끝나요. 자, 그런데 죽음을 확인하는 절차가 남아있어요. 자, 죽었으면 그냥 내버려도 되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을 또 죽여요. 이게 확인사살이라고 해요. 영화에서도 가끔 나오죠? 확인사살이에요. 십자가의 확인사살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에 확인사살이 있어요. 이게 뭐냐? 다리를, 무릎을 끊어요. 무릎을 쳐버려요. 자, 못이 밑에 박혀있죠? 무릎을 망치로 쳐가지고 후려 쳐버려요. 매달려 있는 사람은. 그러면 무릎 뼈가 깨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 다리로 버티고 있었잖아요. 발로. 몸을 버티고 있었던 게 다리거든요. 이 다리가 무릎이 끊어지면서 힘을 다 잃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몸이 완전히 밑으로 팍 쳐져버려요.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 죽어요. 바로 죽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을 확인사살하는 것이 무릎을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앞에 있는 19절을 보겠습니다.
19장 32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이게 다리 뼈를 망치로 쳐가지고 부러뜨리는 겁니다. 확인 사살이에요. 예수께 이르러서는 어떻게 해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자, 예수님은 군인이 가서 봤을 때 이미 죽으셨어요. 자, 그러면 이미 죽었으니까 다리를 꺾지 않는다? 이건 법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형벌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형벌은 이미 죽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리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확인 사살이라니까요.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은 사람도 그냥 확인하는 것처럼 절차로 아예 무조건 다리를 부러뜨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는요, 다리뼈가 부러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대해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부러뜨리지 않았어요. 다리뼈를. 대신 어떻게 했어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왜 예수님께는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불쌍해서?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법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고 누구도 깨뜨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로마 군인이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여기에 십자가의 죄수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지금 매달리셨습니다. 유월절 양으로 잡히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주고 나서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31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유월절 양이에요. 유월절 양은 유월절 때가 되면 잡혀서 죽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월절 양은 원칙이 있어요. 뼈를 부러뜨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이것을 구약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두고 있어요. 두 구절만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앞으로 넘겨서 출애굽기 12장 46절. 6월절 규례입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뭐를 꺾지 말라고요? 뼈를 꺾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의 뼈를 꺾지 말라는 것이 유월절 양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애굽에서 그 저주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정하셨던 유월절 규례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 말씀이 또 민수기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2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2절. 여기도 역시 유월절을 제정하고 알려주는 말씀인데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입니다. 유월절의 규례, 유월절에 드려지는 어린 양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어린 양은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고기는 뭐가 돼요? 뼈가 꺾이지 않은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칙이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로마 군병의 결론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백부장이 뭐라고 했는데요? 그 다음에 고백을 뭐라고 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뼈가 꺾이지 않은 죄수, 뼈가 부러지지 않은 십자가의 죄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심을 증명해 주고 있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희생양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세상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중에 제일 큰 고통은 뭘까요? 숨 쉬는 거?
사람들이 조롱받는 거, 벌거벗은 거, 수치,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뭐냐면요, 바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와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집니다. 아들과 하나님, 아니 그분과 동일한 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얼마나 밀접한 교제를 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이제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그 심판을 온몸으로 견디는 어린 양의 관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쏟으셔야만 해요. 왜? 인간에게 내려질 모든 심판과 재앙을 그 혼자 담당해야 하니까요. 내가 받아야 될 십자가의 형벌, 내가 받아야 될 죽음의 형벌, 내가 받아야 될 지옥의 형벌을 그 몸에 예수님께 다 쏟아붓고 있어요. 온 인류의 죄를 그 몸에 다 쏟아붓는데 하나님의 인내가 없습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그냥 진노가 있을 뿐입니다. 그걸 받으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정말 괴로운 거였어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셨어요. 그전에는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저주받은 어린 양의 관계여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셔야만 했고, 그것을 참으셔야만 했고, 그것을 견디셔야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말씀을 남기셔야 될 때 마지막 말씀을 남기셔야 돼요. 근데 입이 너무 말라졌을 때 내가 목마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목마르다 그러면 뭐를 줘야 될까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줘야 돼요? 신포도를 줘야 돼요? 물을 줘야죠. 물을 주는 게 원래 금율이잖아요. 그래야 입에 힘이 보이고 이렇게 하니까요. 근데 신포도를 줬어요. 신포도주. 이 신포도주가요, 실제는 그 사람에게 목마른 걸 더 목마르게 만드는, 물론 잠깐 적시는 거지만요, 근데 더 말라져요. 그래서 오히려 혀를 더 바짝 마르게 하는 게 신포도주니까 로마 군병들이 실제로 뭐냐면 예수님을 약 올리는 거예요. 죽어가는 예수님을 끝까지 약 올리는 로마 군병의 모습이 여기 있어요. 세상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왜 이 고통을 당하시는지 듣고도 그걸 외면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있고, 왜 예수님 그렇게 죽으셨대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악인지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그 길을 가시고, 나를 위해 참으시고, 나를 위해 한 말씀을 하셔야만 했어요. 다 이루었다. 같이 해주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 참으셨고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다 이뤘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서 죽으신 이유, 내가 여기에 이 땅에 온 이유, 내가 못 박히고 내가 피를 흘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이 온몸으로 감당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 속하였다.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이제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 있는 그런 형벌은 없다. 이제 나를 믿음으로, 나의 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롭고 산 길이 열렸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길을 선포하셨고 생명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무엇으로 증명하셨어요? 부활로 증명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부터 온 하나님의 메시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만약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냥 죄수예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고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죄수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고 하나님 도원 메시아라는 사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었다는 걸 증명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가짜입니다. 아무 효력이 없어요. 효력 발생이 부활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희생이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모든 것이었음을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 때문에 내어주신 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마음에 영접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영생을, 거듭남을 온전히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